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타락과 훼손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 역사를 회상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행한 고발하기 위해서 제의적인
용어인 부정하다를 사용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타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부정한 행위는 성경 레위기에서 규정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에 비견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제의적 부정은 단순히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레위기적 관점에서 땅이 더럽혀지면 결국 그 땅은 거주하는 백성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쏟은 무고한 피와 우상 숭배, 또 가증한 음란함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고 결국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예언하셨던 언약적인 저주에 따라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결과는 단순한 민족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흩어진 열방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거나 또 자기 영토에서 백성이 쫓겨나는 것을 막지 못한 무력한 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아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끼다, 우리 히브리어 단어 할하말이라고 하는데 이 아끼다는 원래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영원히 모독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며 이제 그 이름을 스스로 변호하시기 위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22절에서 23절 두 절은 거룩한 이름의 회복과 신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원론이 전개됩니다. 철저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심으로써 엄정한 공의의 심판과 무한한 이 능력의 구원으로 세계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이 창조주이심을 열방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행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 앞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만민이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새로운 출애굽과 존재론적인 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증할 방법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인도해 고국 땅으로 데려가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을 하십니다. 25절 26절에서 말하는 맑은 물, 또 새 마음, 새 영은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리는 행위는 제사장적 정결 예시, 우리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으로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속죄의 은혜, 맑은 물이죠. 그 속죄의 은혜를 백성의 영혼 위에 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든 우상 숭배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제시하는 새 언약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26절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인간을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십니다. 즉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힘은 곧 인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간을 외부에서 요구하는 율법적 강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갱신을 이루어냅니다. 이는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에 준하는 것으로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새 언약의 청사진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땅의 풍요와 은혜가 낳은 회개가 나오고 있죠. 성령을 통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창조되면 언약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면이 갱신된 거룩한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물질적이고 생태적인 축복으로 직결되는지를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기근을 영원히 추방하십니다. 나무의 이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해짐으로써 다시는 기근으로 인해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수치와 굶주림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그들이 행한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악과 가증한 일로 자신을 미워하며 다시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개 후에 은혜가 주어진다고 보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3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맑은 물로 씻어주시며 새 영을 주어 땅의 풍요를 맛보게 하시는 그 넘치는 자비와 또 은혜의 절정에 이르러서야 인간 영혼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세속적인 절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교만을 철저하게 부수고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순결하고 건강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단락이었던 우리 1절에서 15절 어제 본문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향해 회복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땅에서 백성에게로 이동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포로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16절에서 23절 중심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자 이방인들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구나. 20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분노를 이방 위에 쏟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18절과 22절에 나오죠. 만약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개나 공로에 달려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면 결코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26절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마치 심장 이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식 수술의 집도자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그 안에 두십니다. 27절의 말씀이죠. 26절에 새 영이 인간 전인격의 갱신이라면 27절에 새 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표이며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셋째로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를 낳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이죠. 나아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때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밉게 보리라. 31절이죠. 자신의 과거 죄악을 기억하며 그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했기에 회복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신 후에야 비로소 과거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후에야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중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어드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성령으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참된 회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박재은 목사님이 쓰신 우리 쉬운 교리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지만 거듭난 후에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을 덧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반드시 싸웁니다. 그러므로 불편해집니다. 이 영적 불편함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죠. 사실 불편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더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샤워를 마쳤다고 생각해보자. 향긋한 바디워시로 거품을 많이 내서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었다. 다 씻고 난 후에는 보습제도
몸 골고루 발라줘서 몸 전체가 뽀송뽀송해졌다.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샤워하니 마음 상태까지 개운해진 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깨끗해진 몸에다가 인분을 막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향긋한 냄새가 났던 몸이 악취 가득한 몸이 되고 뽀송뽀송했던 피부가 극렬할 정도로 더럽혀졌다. 불편하겠는가? 불편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이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구습이 또다시 들어올 경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다.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구습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참된 증거이다. 아멘. 예,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깨달으신 대로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레마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위해서라도 더욱더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덩달아 더럽혀진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신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를 낳는 데서 싸우니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열심으로 투쟁하며 싸워서 우리의 깨끗해진 것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이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되시고 저도 이제 어제까지 5번의 붕의를 잘 마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오전과 저녁에 2번 더 인도하면 이번 주간 붕의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샬롬.